자, 우리 늘 하듯이 하트 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야, 김현철 장로님이 봉성래 권사님 하나예요. 권사님한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참 하나님 살아있어요. 김현철 장로님. 하나님 장로님을 바꾸는 거 보면 저거 안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렇게 9년 만에 바뀌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역대상 23장의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밑에 설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을 12명 낳았는데 아들 하나당 한 지파가 된 것입니다. 레위 자손은 성전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성전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전 뜰과 골방을 섬기고 성물을 정결케 하고 진설병과 무교정병과 과자를 반죽하고 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섬기는 일 중에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윗 때에는 4,000명의 악사들이 아침과 저녁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봉사한다면 주방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차량 운전하고 그게 우리가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감사 이걸 했다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그것도 4,000명이. 근데 이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침 저녁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밑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건 명령입니다. 감사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내 지파야, 너희가 이스라엘 대표해서 나를 섬기는데 나를 섬길 때 아침 저녁으로 무조건 감사해라. 이건 명령이다. 근데 이게 왜 명령이 되냐면 감사하기 어려울 수 있죠. 왜냐면 오늘 집에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나는 지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해야 되는데 내 부모가 돌아가셨어. 때로는 내 아들이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 어떻게 감사가 되겠냐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내 여동생이 시집 갔는데 강도가 와서 도둑질하는 바람에 몸에 큰 상해를 입었어요. 어떻게 감사를 하겠냐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는 거예요. 조건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나는 너에게 요구한다. 내 백성은 감사해라. 이건 명령이다.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여러분이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감사할 조건입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하라 그러는 거죠. 명령입니다.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기독교 신앙 형태가 있고 기독교 생활 형태가 있습니다. 신앙 형태는 세상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생활 형태는 세상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밑에요. 기독교 신앙 형태는 일요일 11시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에 헌금을 어떻게 하고 등등이고, 기독교 생활 형태는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고 약한 자를 돕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고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신앙 형태가 있는 거예요. 신앙 형태가라는 게 뭐냐면, 예배는 뭐요? 11시에 주일날 대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옛날에는 교회 올 때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양복을 입고 성경을 옆에 딱 끼고 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였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헌금 바구니가 돌고, 헌금 바구니가 돌 때 헌금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예배의 형태예요. 찬송가라는 게 있어서 찬송가를 불러요. 성가대가 있어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뭐냐면, 아, 저 사람들은 믿네, 근데 저렇게 믿고 저렇게 사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앙 형태예요. 신앙 형태는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 볼 때 쟤들은 그냥 일요일마다 교회 가는 거예요. 난 안 가고, 쟤들 왜 갈까? 이러고 마는 거죠. 근데 생활 형태라는 건 뭐냐면, 이 신앙이 내 생활에 들어오면 우리가 성경에서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럼 이게 이제 미치는 거죠. 왜냐면 악을 악으로 어떻게 안 갚겠냐고. 이번에 제가 어디 해외에 가는 이렇게 NGO 단체하고 거기서 보내준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면서 예방접종을 받았어요. 예방접종을. 그래서 인천에 가서 그 황열병 이렇게 아프리카 가려면 그걸 맞아야 된대요. 황열병 예방접종을 맞으러 갔는데, 맞으러 가서 이렇게 제하고 그 NGO 단체 간사하고 이렇게 둘이 갔는데, 그 여자 공무원이 있고 그 옆에 어떤 남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자 공무원이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앉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 남자 공무원이 이렇게 나오더니만 여기 앉아 둘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내가 보니까 그 한 24~25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나 많이 죽었어요. 막 프르르 끓는데 얘 뭐지?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공중보건의사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이제 이 의사인데 군대를 그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얼마나 하기 싫은데 아침 일찍이 접종한다고 왔고, 접종하는 온 사람한테 이제 야야 누라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앉아서, 저게 분명히 우리 아들보다 한 2살 많을 것 같은데, 너희 몇 살이야?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겠어요? 너희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진짜 무례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 공무원이 이거 이렇게 놓아주고, 그 친구는 이제 그 컴퓨터에 꽂고 이러고 이렇게 노는 거예요. 저놈을 그냥 계속 앉아서 봤어요. 저걸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나보다 이제 형님이 그래도 좀 그런데, 한 20몇 살 어린 게 처음 봤는데, 다행히 그 친구가 나보고 목사님 이렇게 안 불렀어요. 목사님 불렀으면 싫어도 참았어야 될 건데, 목사 안 불렀는데 그냥 한번 해버릴까 그러다가 이 친구들 때문에 이제 내가 참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 할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홍 목사님, 김영진 목사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갔어야 돼. 같이 가는 순간 여기 이렇게 앉으시 이렇게 될 텐데, 너무 곱게 생겼어 제가. 잠깐만 왜 그래?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제가 앉아서 이제 그 친구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참 희한하더라고요. 하나님 저한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들은 제 아들은 쟤보다 아마 공부를 한 1000배 정도, 1000배가 아니라 한 100만 배 정도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아들은 인사 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렇게 4가지 없는 놈, 4가지 없는 놈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걔를 이렇게 보다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얘야 네가 그렇게 의사라고 자신 있게 하지만 이 세상 나오면 얼마나 힘이 들고 그 무례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텐데, 아이고 하나님 제 아들은 공부 못하지만 그래도 예의 있고 인사 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걔를 이렇게 축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축복하면서 요 NGO 단체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오면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목사님 참 목사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참 부럽습니다 이러더라. 그때부터 계속 착해한 척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는 거
교회 다니나 절에 다니나 신앙 형태는 아무 힘이 없어요. 신앙 형태는 그냥 저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여자분이 한번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리고 너무 좋았는가 봐요. 그럼 나가면서 목사님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근데 이게요, 무서운 게, 우리 문화가 무서운 게 뭐냐면, 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늘 영화나, 다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니까 나도, 예, 이렇게 하더라. 네. 나 굉장히 민망했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형태는 아무 힘이 없어요. 신앙 형태는 그냥 저 사람들은 저렇게 먹고 이 사람은 이렇게 먹고 그냥 행동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 상태에서 감사하지? 왜 저 사람은 저 상태에서 감사하지?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 상태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지? 어떤 남편이 하도 술을 좋아해서 술을 드시고 집에 와서 이렇게 만취가 돼서 집에서 이제 자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이 권사님인데 이렇게 술 먹고 남자 자면 여자 권사들 정말 싫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 권사님 참 복이 있어요. 이게 워낙 보통 옛날 권사님들은 그렇게 술 먹고 이렇게 오면 항상 십자가 긋고 슉 이렇게 해갖고 막 이런 자다가 경기하도록 만드는데 이분은 이렇게 그러셨다 그래요. 그 권사님 이렇게 덩어리 이렇게 어깨하고 이렇게 만지면서 많이 잡수세요. 그것도 없으면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다가 들었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어이 고맙네. 내가 오늘 교회 가줄게. 이렇게. 왜냐면 해줄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은 칼 들고 서로 죽이는 거고 하나님의 방법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랬으니까 원수가 날 치면 그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랬으니까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다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내 아들은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제가 경상도에 자랐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교회 안 가는데 너희들은 교회 가서 좋은 이야기 들어 이랬어요. 대한민국에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너희들은 꼭 교회 가라. 교회 가서 좋은 이야기 들어. 나는 안 가. 나는. 근데 너희는 가서 그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었어요. 이게 뭐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생활 행태가 신앙 행태가 아니라 생활 행태, 신앙이 이렇게 삶으로 이렇게 배어 나올 때 그게 세상을 놀라게 하고 그게 세상을 감격하게 하는 거죠. 오늘 그 중에 이 사람들은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왜 황당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 4천 명이 내 부모가 세상을 떠났어. 근데 와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이걸 해야 돼. 싫어도 생각하는 거죠. 뭐야 저 상태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교통사고가 나서 다 뒤집어졌어. 뭐야? 저 상태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회사가 난리 났네? 그런데 어떻게?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이거 설교 이렇게 하면 약간 벗어나는데요. 제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군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군. 여기서 웃으면 안 돼요. 절대 웃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공군은 육군들이 정말 공군 가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공군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군들 중에서도 공군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군 방위입니다. 제가 조국을 지키는 공군 방위였죠. 근데 제가 왜 공군 방위가 된 줄 아십니까? 어느 날 귀가 아픈 거예요. 귀가. 근데 참 바보죠. 뭐가 바보였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귀가 아프면 병원 가면 되는데 그걸 끌어안고 감사를 했어요. 3일을.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대학생 청년들 중에 지금은 애들이 너무 똘똘하지만 제 때만 해도 애들이 어리버리한 거죠. 그냥 책만 보고. 그러니까 그때가 뭐 대학교 4학년인가 뭐 이랬는데 귀가 아파서 그럼 병원 가면 될 텐데 병원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라고 3일을 집에 앉아서 찜질하면서 감사를 했어요. 근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온 대학교에 대학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갔죠.
이게 이제 자기 제자들이니까 잘해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쫙 하더니만 갑자기 인턴들을 막 모으더라고. 봐봐, 이게 진주정성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나 키 갖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야, 너는 이게 만성 중이염이 오래된 것 같아서 야, 너 군대 가기 굉장히 힘들겠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울산에 내려가서 신체 검사를 받을 때 그거 군의관이 그러더라고. 이건 뭐지? 아, 예. 군대 제가 있는 그 대학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만성 중이염을 아주 오래 해서 몇 년 동안 아픈 거라서 난 3일밖에 안 아팠는데 몇 년 동안 아픈 거여서 그래서 이거 수술 크게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4급 방위 딱 찍어. 그래서 군대 갔죠. 군대 갔죠. 방위로 자랑스럽게 갔는데 괜히 그 방위들이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시키다가 아프면 어떡해. 그래서 아픈 놈 손 들으래. 근데 내가 아프죠. 손을 들어줘. 나와! 이렇게 아픈 것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그래도 방위지만 훈련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고 막 하여튼간 얘들은 막 고생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이렇게 불러서 저하고 한 10명 정도 여기 쭉 왔는데 너희 부산에 가서 이제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이런 거 해야 돼. 그리고 엑스레이 다 찍고 왔어요. 다 찍고 이렇게 부대 왔다가 다시 검사를 갔는데 이제 제대로 상태 괜찮은 애들은 다 이제 다시 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안 좋은 애는 가야 되는데 나는 이게 기가 아픈데 코를 찍었다네. 그래서 잠깐만 야 너 지금 3일 동안 훈련 안 받고 그냥 있었거든요. 내원에 이렇게 앉아서. 왜냐면 아픈 애들 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다 제대로 검사해서 남는 애 남고 갈 애들 갔는데 저는 3일 동안 이렇게 있다가 기를 안 찍고 코를 찍어서 다시 이제 기를 찍으러 갔죠. 그래서 3일 동안 이렇게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방위는 4주 훈련이거든요. 4주 훈련인데 일주일을 엄청 힘들게 하고 애들 약한 애들이니까 3주는 봐줘요. 근데 제가 나중에 기를 이제 3일 하고 그 다음 3일 후에 찍고 검사 결과를 일주일 만에 보러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야, 너 귀에 그냥 고름이 있는 거지. 너 만성중이염 아닌데 너 현역갈염이 왜 방해하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너 집에 갈래? 이래서 아니 현역 할래? 그래서 아니요 저는 그냥 공군 방위할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러면 가서 훈련 받아라 이렇게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큰일 났다. 얘들 저렇게 훈련을 열심히 하는데 나 죽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훈련 받겠다고 옷 입고 이렇게 딱 쓰니까 그러더라고. 너희들이 방이라서 제대로 정신 잡으려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막 고생했는데 이제 풀어줄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풀린 방입니다. 이거 진짜예요. 제가 이게 훈련소 들어올 때 그 1등병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너 훈련소 나갈 때 제대로 되는지 내가 보겠어. 그러다가 제가 훈련소 나올 때 그러더라고요. 야, 세상에 너같이 절대 바뀌지 않는 놈도 있구나.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어쩌면 근거 없는데 어쩌면 힘들어도 감사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방위를 줬을까? 근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쨌든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반응하냐면 감사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보고 생각하는 거죠. 왜 감사하지? 쟤는 뭐 때문에 감사하지? 저 정도면 욕하고 투덜거려야 되는데 왜 저 가운데 감사를 하지? 이걸 이제 그 사람들이 질문하고 생각하는 거죠. 내 아들도 감사했으면 좋겠다. 자, 그 옆에 2번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는가? 감사는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 사용하는 축복의 통로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온갖 좋은 것을 나누어 가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을 할 때 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올 때 그 사람에게도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형태들을 목사님들이 이렇게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너무 강직한 거죠. 그러니까 특성을 이렇게 해요. 그죠? 헌금 시간에. 그래서 성악가, 집사 이런 사람들이 특성을 쫙 하면 우리 집사님 찬송 너무 좋은데 우리 박수 칩시다. 그렇게 박수를 치는 순간 어떤 분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지 사람께 영광을 돌려서 되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오래 전에 교회에서 배운 사람은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사람에게 영광 돌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숙성 쫙 하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리고 부른 사람 그냥 들어가고 우리는 다 하나님께 박수를 치는 거죠. 그게 그 신앙 형태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잖아요. 이분을 쓰신 하나님도 감사하고 이 집사님도 고마운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면 이 사람한테도 잘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착해서 예 잘할게요. 그런데 누구한테 잘해야 되는지 잘 몰라. 제가 전에 이야기 드렸나요? 어떤 집사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집사가 하나님, 나는 고아처럼 자라서 나는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위로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얘야 네가 고아처럼 자라서 부모 없는 그 슬픔을 알아서 내가 너의 남편에게 너를 부모처럼 사랑하도록 해줬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여자 집사가 나한테 했어요. 그 이야기 자기가 들었대.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남편을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남편이 이제 그 집은 돈이 있더라고요. 그 돈이 있는데 뭐 먹고 사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제 일을 안 나가. 그러니까 24시간하고 남편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여자분이 막 남편하고 24시간 있으면서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들었죠. 하나님이 얘야 네가 부모 없이 고아처럼 자라서 내가 너에게 부모 같은 남편을 줘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이걸 줬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잘 지내야 복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하고 뭐요? 전쟁하는 거지. 맨날 싸우고. 그럼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길을 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사람하고 잘 지내면 복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죽을 것처럼 싸울 수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아이가 이렇게 묻는 거죠. 아빠. 이 세상에 누가 날 아빠라고 부르냐? 이건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그러면 이 사람하고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빠라고 부르는 얘하고 원수가 되는 경우 많죠. 좀 더 제가 설명할게요. 그 밑에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저 며칠 전에 저희 집에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우리 둘째하고 셋째하고 같이 맛있는 걸 먹었어요. 맛있는 걸 먹다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이 관계도 감사라는 것도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이 복이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먹다가 갑자기 제가 그러더라고요. 난 너무 하나님 참 감사해요. 갑자기 먹다가 둘째야, 아빠는 네가 안산의 지성산부인가에서 태어나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 네가 우리 집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셋째가 있잖아요. 셋째야, 네가 포항 여성병원에서 태어나던 그날 10여 년이 지났지만 온몸에 잔털이 가득 있는 너를 봤을 때 아빠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우리 집안에 태어난 게 너무 고마워. 이렇게 말을 하면 아버님 이거 좀 드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먹어 그냥. 그런데 그 얼굴에 미소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사람, 우리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려는 사람과의 관계를 감사라는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든 사람한테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고생해서 그래도 저 공부시켜서 제가 그래도 이만큼 왔죠. 참 감사합니다. 이게 관계를 회복하는 거라고. 근데 반대로 갈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처럼 나 어떤 사람 보면 이게 뭐 치킨 먹다가 갑자기 먹다가 열받는 거죠. 닭다리가 넘어가니? 개떡 같은 새끼들. 니들 때문에 니들 같이 그렇게 공부하고 네 엄마가 미역국 먹고 아유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죠. 다 깨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해요 우리 많이 합니다.
그런 실수들을 우리가 계속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명령인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문제가 뭐냐면 감사가 잘 안 돼요. 그건 우리 민족의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 백의 민족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흰 천에다가 방울 하나만 탁 튀어도 먹물 한 방울만 튀어도 이건 백의가 아닌 거예요. 이건 흠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양반집 교수들은 손목을 잡히면 끝났다 그래. 그놈한테 시집 가야 돼. 흠결이 있어. 혜민아 어지나 너희들은 손목이고 발목이고 그지 뭔 상관이 있겠니만은 그때는 손목만 잡히면, 그래서 이제 고전을 읽다 보면 손목 잡히면 끝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조건 시집 가야 돼. 그놈한테 흠이 있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보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사람한테 완벽한 걸 요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사람 중에 좋은 것만 보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 사람스러운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제 선배 목사님들인데 이 두 분이 한 사람은 너무 괜찮습니다. 너무 괜찮습니다. 99%가 괜찮아요. 근데 하나가 안 좋아요. 그게 뭐냐면 고지식하고 답답해. 그러니까 목사인데 아주 강직하고 순수한데 답답한 목사님 있잖아요. 아주 미치는 목사님. 양보도 안 되고. 근데 한 목사님은 저분이 왜 목사가 됐나 거의 날라리 수준이세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미쳐. 뭐 목사님이가 예예예 그리고 뽕꾸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두 사람 중에 이 강직하고 깨끗한 목사는 결국 사역을 내려놨어요. 근데 예예예 이 사람은 지금도 고생하지만 인천에서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그때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 사람을 쓰지 않고 이 사람을 쓰는가? 이 사람은 완벽한 목사가 되고 싶었죠. 하나님 완벽한 사람을 쓰지 않아요. 부족해도 좋은 게 있으면 그걸 인정하고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 저 집사에게 완벽을 요구하고 저 장로님에게 완벽을 요구하고 저한테 완벽을 요구하는 순간 우리는요 상처 말할 수 없이 받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흠이 많고 그 흠 많은 사람들끼리 그래도 저 부분이 너무 좋잖아. 그리고 품고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재밌는 집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웃을 때 복식으로 써요. 근데 그분들이 분위기를 띄울 때는 어떠냐면 박수를 쳐요. 근데 제가 나중에 쫙 관찰하니까 이분들 뛰어나요. 하하하하 이거 하면서 발을 굴러. 그 차에서 하하하하 이렇게 하니까 분위기 좋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부분 하나만 괜찮아도 하나님은 다른 거 부족해도 이거 하나 괜찮으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목사님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근데 하나님은 요거 좋잖냐, 이거 예쁘지 않냐, 그러면 이거 하면서 세워가자.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완벽한 사람을 찾아요. 어떤 여자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모님은 좋겠어요. 목사님 같이 여자 마음을 그렇게 잘 이해하는 목사님하고 사셔서 너무 좋겠어요. 그걸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도 좀 이해해 줘보지. 그러니까 이제 성도하고 상담할 때 하고, 제가 제 안에 또 뭐 귀하죠. 그런데 여기도 하자가 많고 저도 하자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하자가 많고 저도 하자가 많은 거죠. 서로 봐주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인간관계에서 부족해도 이 사람이 안 준 거 말고 준 것만 이야기하는 걸 고마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제가 우리 그 여자 집사들 보면 아쉬운 게 뭐냐면 남편이 제발 교회 왔으면 좋겠다고 그랬어. 그럼 교회 오면 뭐요? 감사해야지. 근데 기도 안 한다고 구박한다. 교회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교회 와서 스마트폰 한다고 구박한다. 그러니까 안 와. 그러니까 오면 스마트폰을 하든 뭘 하든 그걸 여보 당신은 내 옆에 와 있기만 해도 고마워. 아니 나이 50 넘어서 스마트폰 하나는 안 하겠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있을 때 고마운 것만 생각을 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도닥이고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못 삽니다. 제가 저 아내하고 살 것 같아요. 저희 집사님 저하고 살 것 같아요. 완벽한 거 요구하면 집 나갔죠, 집. 근데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보고 좋은 거 보고 하나님 참 귀한 사람이네요, 이런 거 부족해도 이게 너무 좋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그 밑에요. 이번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의도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들 중에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청호, 소양강 댐 이런 건 다 채울 수 있죠. 물로. 근데 여러분과 제 마음 못 채워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이건희 회장님 재산 보니까 24조더라고. 24조. 고마워요. 거기 건강하네. 이쪽은 24조 24조. 생각해 보십시오. 이 24조 그분이 다 쓸 수 있겠어요? 하루에 한 2,000끼씩 먹어도 쓰겠어요? 못 쓴다고. 근데 아마 그분 일어나면 돈 더 버시겠죠. 나눠주는 게 아니고. 여길 안 차요. 여긴 절대 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채워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 그러면 감사가 보여요. 고마운 게 보여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있습니다. 제가 2절 읽고 여러분이 3절 읽으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50 넘어서 그냥 한 달에 한 300만 원만 벌 수 있는 되면 힘들어도 저는 그냥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벌어도 전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절박하죠.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300만 원 그게 돈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힘들어도 200만 원만 벌어도 어렵긴 해도 그것만 해도 참 좋을 텐데 200이 안 되네 월급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야 200 그거 술 한잔 먹으면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제일 것이며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뚱뚱하고 비만이면 그 인생이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감사가 아닌 거죠. 우리들 중에 고난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보면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참 많은 걸 주셨어요. 그러면 잊지 말아야 될 게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참 미안해서 어느 순간인가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집이에요?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저건 채워도 감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비워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제 밑에 고노란 사람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보세요. 젊은이 사역을 할 때 우리 부서에 서울대 치대를 다니는 소연이라는 학생이 있었다.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했을 뿐 아니라 집안까지 좋았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자매였다. 많은 사람들이 소연이를 부러워했다. 소연에게 더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담당 교육자인 나는 생각이 좀 달랐다. 난 소연이가 자기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바랐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다. 그러던 중 우리 부서에 태국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소연이도 참여했다. 그 단기 선교는 2주 동안 태국 지역 전도와 탈북자 선교 사역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 우리가 가는 태국 지역에 220여 명의 탈북 주민들이 다른 나라로 인도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탈북자들은 북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와서 숨어 있다가 태국으로 왔는데 짧으면 1년 반, 길게는 3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우리 선교팀은 며칠 동안 탈북자들과 우리가 준비한 음식을 나누고 문화 공연도 해주면서 먼저 그들과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갔다. 그리고 끝에 짧은 수련회를 통해 복음을 전했다. 우리는 이 수련회를 복음잔치라고 불렀다.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나면 보다 세밀하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탈북자들과 청년들이 소그룹으로 모였다. 각 조마다 리더를 세워 믿음이 무엇이고 신앙생활이 왜 중요한지 나누게 했다. 소연이도 조장이 되어 탈북자들을 열심히 돕고 있었다.
마지막 날 많은 탈북자들이 주님을 영접해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다. 감사한 마음으로 소그룹에서 음식을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소연이가 울기 시작했다. 나는 깜짝 놀라 소연에게 왜 우냐고 물었다. 이 아주머니께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때 그게 기뻐서 우는구나. 예, 너무 기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이 아주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탈북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아이가 죽었대요. 소연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물어보니 이 아주머니가 나이가 저보다 딱 1살 위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나중에 들어보니 소연이는 탈북한 그 아주머니가 딱해서 운 것만이 아니다. 비슷한 나이에 동시대를 살아온 그 아주머니와 자신이 너무 다른 환경에서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다. 자신은 좋은 부모 밑에서 편안하게 공부하며 여러 가지를 누렸다. 그런데 왜 자신보다 1살 많은 그 아주머니는 북한에서 고생하며 자식까지 잃었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만 편안하게 지내면 되는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밀려오면서 눈물을 흘린 것이다. 태국 단기 선교에서 겪었던 그 사건이 소연이의 신앙생활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후 소연이는 청년부의 선봉사활동과 농촌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회교권의 의료선교도 다녔다. 자신이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학교를 들어간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위해 나누기 시작했다. 내가 대학생 집회에 가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다.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에서 여러분과 똑같은 나이의 젊은이들이 먹지 못해 굶주리고 있습니다. 굶주릴 뿐만 아니라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대학 등록금이면 북한 아이들 200명이 한 달 동안 점심을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는 아이들이 살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만 편하게 지내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만 이곳에서 공부 잘하면 되는 것일까요? 이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는 실로 어마어마한 것을 누리면서도 누리고 살고 있다. 아직 더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나 조금만 눈을 들어 가난한 지구촌 사람들을 보면 그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다.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된다. 우리끼리만 교회에 앉아서 먹고 마셔서는 안 된다. 지금 좋은 환경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받은 축복에 취해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은혜로 받은 것을 움켜쥐지 않게 하시고 겸손과 사랑으로 나누게 하소서. 그 밑에 보면 심령이 가난해지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은시 시가 있어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것. 마음이 낮아지면 올라갈 때, 급하게 갈 때 못 보던 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중에 참 축복을 많이 했는데 감사가 없어요. 고마움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연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우리나라 이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납니다. 왜 화가 많이 나냐면 우리가 정말 많은 걸 가졌는데 TV든 뭐 방송이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국민들은 지치는 거예요. 이번에 월요일날 미국에서 목사 한 사람이 왔어요. 저하고 이제 밥 먹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유학 가서 이제 하겠다고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런 거 목사님, 내가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 되는데 놓쳐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왔는데 이게 4시간 만인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공무원 최고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동의해요? 우리 안 그러잖아. 한국 공무원 최고입니다 이래요. 동의가 안 되시는군요.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죠. 아유 미국 놈들. 그 사모님이 운전면허 받는데 1년 걸렸다는 거예요. 줄 서 있고 가면 그리고 뭐 하나 쓰고 커피 마시고 뭐 치고 복사하고 앉아서 그냥 보고 있으면요 정말 이렇게 속 뒤집어지거든요. 미국 공무원은 정말 공무원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정말 동사무소 공무원은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죠. 우리 공무원들이 게으른 것 이 사람은 여기 가면 특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진 너 오늘 이달의 사원 이런 거 붙여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건지 몰라요. 제가 북한 사람 만났는데 북한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단간부인 줄 알았대. 단간부. 내가 단간부? 내가 무슨 단간부? 그러니까 단간부만 살이 찐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 중에 살찐 건 단간부야.
뭐 뺐었어 이렇게. 나 담가 문 거예요. 그 외에는요 대부분 마른 거죠. 여러분과 저는 못 먹어서 고민입니까? 살 빼기 위해서 고민입니까? 우리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고마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한 60대 50대 중에서 바꾸는 사람도 제법 있을걸요. 감사 다 잊어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고생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지. 지금 차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 차 가지고 있는데 차 가지고 있다는 이게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미국하고 비교하고 뭐 유럽하고 비교해서 그러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정말 많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사역할 때 거기 15, 16이면 애를 낳아요. 사고를 쳐서 얘들이. 그 애를 낳으면 그 애를 낳은 애가 또 15, 16이면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34살이고 이러면 할아버지가 돼 있는 거예요. 내하고 아는 사람이 할아버지가 돼 있더라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15살짜리가 이렇게 모유를 수유해. 전 처음 그거 볼 때 여기 다 무너진 줄 알았어요. 우리 조카가 그랬다면, 내가 가르쳤던 애들이 저랬다면 아마 나 미쳤을 거예요. 저 15살짜리가 이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근데요 거기는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몰라요 그걸.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가서 보면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덜거리죠. 원망하고 이해해요.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근데 이제 하나님은 저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 말고 너하고 내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너한테 안 줬니? 내가 너한테 덜 줬니? 내가 약속을 안 지켰니? 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고 네가 기도하고 울고 그 어려울 때 내가 때마다 먹이고 내가 입히면서 왔다. 근데 너는 감사도 모르고 레위 사람처럼 아침 저녁으로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네가 그게 없다. 근데 너의 마음은 너무 높고 소양강 댐보다 커서 채울 수가 없으니 내가 너를 낮춰서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심령이 비만이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보니까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리는 겁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허락하는 거죠. 명예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알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많은 걸 줬다는 거. 그때 감사할 걸. 그때 잘할 걸. 그때 저는 이 설교 주면서 그 생각했어요. 내가 20살 때 만약에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저는 날마다 감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눈 밝은 것에 대한 감사. 지금요 눈이 침침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눈이 침침하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책은 계속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눈이 밝은 것에 대한 감사. 내가 진작 있었더라면 내 눈 밝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고마워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감사하나요? 잃어버려 보면 알죠. 내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눈이. 하나님 여러분한테 누구한테 얼마나 줬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이걸 당연히 누려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요 목사가 되고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건 나는 원래 믿는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처가가 무슨 장로가 있고 목회자 있는 집안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하나님이 믿게 하셨고 믿게 하신 저에게 평생을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서 이렇게 복된 성도들을 주셨어요. 이때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복된 성도인가? 근데 복된 성도를 주셨죠. 목사들은요 성도에 대한 영화로움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성도가 있다는 거, 내가 축복할 수 있다는 성도가 있다는 게 목회자의 영화로워요. 개척교회 선배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누가 신방 오라는 데가 있습니까? 신방 갈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복 많이 받으신 거예요. 목사님 찾는 성도가 있다는 건 목사님 목회자는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성도를 잃어버리고 그러면 알죠. 이게 너무 귀한 건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 찬양 한 곡만 하고 제가 설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279장인데요. 목사님 우리 280장 부릅시다. 280장.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배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복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하실 거야. 근데 때로는 하나님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속성상 반드시 자기 백성을 지킬 텐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가. 심지어 조금 전처럼 우리의 중심을 낮추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정말 고생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고생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버렸는가? 저 사람에겐 다시 기회가 없는가? 하나님 사람들이 잊지 않아야 될 건 여러분과 제가 감사로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의 속성을 믿는 거예요. 절대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지금 이걸 통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고 심지어 나의 모난 것과 나의 마음속 깊이 있는 이 독한 것이 뿌리째 뽑히는 그 고통을 겪겠지만 하나님 이 모든 걸 통해서 반드시 나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게 신앙 고백인 거죠. 보세요. 시편 136편 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은 선하고 인자하셔요. 누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자기 백성에게 선하고 인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실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보세요. 대조동 천막교회가 부흥할 무렵 군대에서 영장이 나왔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있던 존 휴스턴 목사에게 천막교회를 맡기고 입대를 하게 되었다. 그때는 목회를 잠시 쉬어야 하는 것이 안타까워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군대의 부름을 받아 군복무를 하게 되느니 이것은 시간 낭비 아닙니까? 라고 기도를 하기도 했다. 한창 목회할 때의 군 입대가 그리 달갑지만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욱이 군 복무 중 심한 병에 걸려 8시간에 걸쳐 수술까지 받게 된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 제가 목회를 못하고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것도 힘든데 설상가성으로 또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라며 하나님께 원망 섞인 질문도 많이 했다. 하지만 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깨달았다. 수술 뒤에 의가사 제대를 하고 나와 보니 존 휴스턴 목사가 미국에 가서 돈을 모아 서대문 교회의 땅을 사놓은 것이다. 그때 서대문 땅이 50만 달러였는데 나는 5원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어찌할 수 없이 존 휴스턴 목사는 나를 데리고 서대문 교회로 가게 되었고 그렇게 나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서대문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다. 이게 이런 겁니다. 이분이 개척을 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됐죠. 몇천 명이 되는데 옛날에 군대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대 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내가 당신의 사역을 하고 이렇게 부흥이 되는데 군대 가면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도들 다 뿔뿔 흩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나가면서 선교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하나님 나 가야 되는데 근데 뭐가 됐냐면 원래 아픈 사람이니까 원래 아파서 군대도 가면 안 되는 사람인데 아픈데 군대를 가게 되고 자기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군대 가서 또 수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원망스럽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군대 성도들 놓고 군대 오는 것도 너무 억울한데 내가 몸이 아픈 사람이 군대에서 이렇게 수술 받는 것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자기가 수술 받고 나니까 의가사 제대를 할 수밖에 없어서 제대하고 와보니까 이 교회에 땅이 있는데 이게 이제 50만 달러인 거죠. 이걸 자기야 못하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미국 가서 돈을 가져와서 이게 다 사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가 한자 중에 전화유복이 있습니다. 전화유복이라는 게 결국은 옛날에 노래가 있죠. 화가 변하여 복이 됐다네 이렇게. 미안합니다. 연습을 좀 할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코너에 몰았을 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할 것이다. 내 기대하고 달라도 반드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우리의 깊은 속성 중에 제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우리 안에 깊은 독하고 모진 속성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참 독하네, 참 못됐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고통과 연단 속에서 뽑아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복을 받아도 복이 복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러죠. 목사님, 저 권사님은 저렇게 기도하는데 왜 저렇게 연단이 많을까요?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고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기 안 뽑히고 복을 받으면 열어 죽을 거예요. 목사님, 저 남자 집사님은 정말 부지런히 사는데 왜 저렇게 고통일까요?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분은 선하시니까 선하고 인자하심이 반드시 도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저 사람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긍휼을 베푸실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굉장히 힘든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예배에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목사님이 싫고 교회가 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지 몰라서 내가 여기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또 저 목사님은 이목구비도 오똑하지 않은 게 자꾸 헛소리 하시고 웃기시고 이러니까 목사님 힘들다고, 하나님 힘들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와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반드시 전화유복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고 어떻게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사로 또 풍성한 은혜로 반드시 은혜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수 있는데요,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많은 걸 주셨는데 연단받고 고생하면서 감사를 깨닫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복된 사람을 주셨는데 내가 감사를 표현하지 못해서 그와 관계가 멀다면 감사를 표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앙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한 7, 8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